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대한 말씀이죠. 당시 사회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로마가 힘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지식인들은 자비라는 것 또는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비라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힘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한 그 긍휼은요, 어떤 감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이 긍휼이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의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만 이 긍휼이라는 것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긍휼, 그러는 너무 감성에 치우칩니다. 또한 긍휼이 없는 의를 얘기한다면 그 의는 너무 냉혹한 의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이 의는 같이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만 있고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없고 의만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또는 정직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우리는 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의는 하나도 없고 긍휼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만 드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도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죄에 대해서 그저 용납하고 이해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지럽힌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도 있으시고 또 긍휼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먼저 의를 얘기하시고 더불어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만 어떻게 하나로 다 규정하기가 어렵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한 얘기로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뭐 동정한다, 또는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불쌍한 형편에 있는 사람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비웃거나 불쌍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서
감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요, 먼저 성경의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셉토아진트라고 말하는데, 이 70인역 번역 성경은 뭐냐면, 원래 성경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그 셉토아진트라고 하는 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뭘 갖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갖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라하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뭔지, 라하밈이 뭔지를 알면 이 긍휼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할 때는 그 헤세드라는 것을 무슨 불멸의 사랑 또는 자비, 인애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지요. 또 하나 라하밈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라하밈이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엄마가 아기를 생각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자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아기에 대해서 극진한 모성애가 있답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궁이 있는 동물은 다 모성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향한 그 어미의 상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을 알고 내가 돌봐주고 내 마음을 거기 쏟고 걔를 내가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를 돌봐주고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됐나요? 긍휼은요, 사랑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긍휼은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사랑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존재도 또는 크기도 뭐 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존경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쓰죠. 나보다 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건 경외, 존경 이런 말을 쓰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죠. 뭐 우정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보다 어린 자예요. 나보다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나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라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유 쩌쩌쩌 하고서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측은한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감성적인 마음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 생긴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긍휼이 여기는 자라는 말을 했죠. 긍휼 자체가 아니라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적으로 그를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뭔가를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부족해져 실수합니다. 그 아기가 뭔가를 늘 징징대고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아기가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기를 처단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말이 좀 너무 셌나요? 처단이라고 변해서 그 아이를 가져다 놓고서 그냥 아주 공의로 뭐 재판하듯이 그럽니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어린 걸 알아요. 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하는 것도 알아요. 그는 부족한 걸 알아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는 어리기 때문에, 실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잘할 때까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희생해서라도 그를 세워주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롱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사람을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죄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가 아는 거로 끝인다고 한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죠. 그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 해치는 그런 순간에도 그걸 참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요.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가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서 그 문제를 끝끝내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찬양할 때 278장을 찬양했을 때 그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저 하늘에, 원래 하늘에 계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요? 그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라고 말했죠. 바로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에게 예언이 임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마리아도 그런 노래를 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고백을 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이나 마리아의 찬송에서 나타난 그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긍휼은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 위에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죠. 긍휼은 내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혀만 끌끌 차는 것, 이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끝내는 가서 그것을 도우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를 다시 자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회복시킬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긍휼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게 긍휼이 있다면 이 긍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안에 긍휼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바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긍휼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먼저는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아하,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상태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만약에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다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죠. 나도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나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저렇게 비참한 인간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마음속에 그를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홈리스들을 향해서 가서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다른 민족이 불쌍합니다. 어떻게 저 민족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저 민족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그리고 그 민족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현재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죠. 불쌍한 이웃을 봅니다. 아픔이 있는 그런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아픔과 불쌍한 상태를 알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물매를 맞았든지 몸에 상처를 받았든지, 말씀대로 보면은 그는 스스로 뭔가 도망친다거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결국은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또 신앙적으로 위에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봤을까요? 불쌍한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천시받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를 보고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를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지금 바빠서 일을 가지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돌봐주시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라도 갚을 테니까 꼭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에게 선한 이웃이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비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긍휼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 바로 이 사람들이 봤던 이게 자비구나.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의 선한 이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결국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가지고 그를 돕고 또 그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가 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만 가지고서 믿음이 좋다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럼 너희들이 버린 게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지 않았느냐?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긍휼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건 호세아서에 있는 말을 인용한 말씀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귀한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은 살아가는데 긍휼의 마음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어디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긍휼을 품고 그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아주 급하고 쪼들린 문제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걱정하다가 몇 분이서 협력해가지고 그를 건강검진을 받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긍휼이라고 봅니다.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힘들지만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바가 바로 그런 거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도 또한 긍휼의 모습입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죠. 나의 좋은 모습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늘 범죄하며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뭐 하기를? 긍휼을 여기기를.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다 긍휼이죠. 그 긍휼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비유 중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치 않은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의 그 큰 거금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참으로 적은 것을 빚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긍휼로 감싸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를 미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긍휼이 있는 자다, 긍휼을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줬더니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걸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복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없는 심판으로 나를 대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나도 의인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당연히 내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서서 죄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받을 텐데, 사람은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가만히 비춰보면, 아하, 하나님께 긍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긍휼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긍휼함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지요. 죄는 죄대로 그대로 갚으리라. 너 안에 죄가 있어? 너 안에 잘못된 게 있어? 너 안에 더러운 게 있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은혜로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에 감사해서라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또한 가장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그 중세 시대의 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휼의 실존은 물질로 할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할 수 있으며 말조차 하지 못할 때에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긍휼은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네 몸으로도 하고, 네 몸으로 못하면 말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못한다고 한다면 눈물로도 해라. 결국은 긍휼은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